제가 우리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저에게 목사님은 설교할 때 결론을 안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결론을 전혀 안내해 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계속해서 말씀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알아들으시고 알아채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다. 맞잖아요. 네. 성경을 읽다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중에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에 제 마음이 꽂혔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듣는 마음도 그렇지만 나의 듣는 마음은 어떠한가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듣는 것은 귀로 듣습니다. 듣는 것은 귀로 듣는데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듣는 것을 마음을 다해 듣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듣는 마음을 히브리어로는 레브쇼메아라고 하고요. 직역하면 듣는 심장입니다. 즉 심장으로 듣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듣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마음에는 상대방이 지금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을 듣고 그를 이해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 듣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 그의 마음은 왕으로서 백성의 송사를 듣고 그들 안에 공정하고 옳은 길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의 말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듣고 있을까요? 여기서 사람의 말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서 떠들어대는 말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무가치한 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비방하는 말, 이기적인 하소연, 복음을 곡해하는 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리저리 요동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어리석은 말에 기울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픔과 고난을 만난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듣는 것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은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까지입니다.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지혜의 왕이라는 것이고요. 이 지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는 자녀의 이름을 솔로몬처럼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는 분들도 계시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얘기해요. 그랬으나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산당을 무척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죠. 당시엔 성전이 없었고요. 당시에 일천번제를 산당에서 드린 솔로몬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이고요.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우상을 예배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솔로몬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우리 아까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법도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죠.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오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는 않았어요. 예전 성경의 번역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성경에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듣는 심장입니다. 심장으로 들을 수 있기를 요청한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여기서 솔로몬이 그 심장으로 듣겠다고 하는 듣는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이었을까요? 솔로몬은 그 기도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듣겠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솔로몬은 그냥 듣는 마음이라고만 말했어요. 솔로몬의 기도에는 그리고 지혜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다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가 무엇을 듣겠다고 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백성들의 소리를 마음 깊은 곳에서 듣고 제대로 재판하고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구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혜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겠다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서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라 라고 하세요. 솔로몬이 지금 듣는 마음을 원한 것은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백성들 간에 송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의를 행하여서 올바로 백성을 판단하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완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은요,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을 구할 당시에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아뢰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신은 작은 아이라며 아주 미약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드려요. 그러니 백성의 말을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백성을 판단할 수 있기를 구한 것이고요, 그가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겸손히 말씀드렸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요. 그 예를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며 올바른 판단으로 인한 정의가 세워졌음을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싸우는 것인데 성경은 이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요. 한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자신에게 눌려서 압사당했는데 아이를 잃게 되니까 남의 아이를 빼앗아 오려는 악한 마음을 먹었고요. 진짜 아이의 엄마는 갑자기 지금 자신의 아이를 빼앗기게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그런 급박한 위기를 만나게 되어서 두 사람이 이제 송사를 벌인 거예요. 솔로몬은 두 여자의 말에 하나하나 귀를 기울입니다. 17절에 보면 한 여자는 말하되, 또 22절에 보면 다른 여자는 이르되,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 왕이 이르되 라고 하며 말합니다. 이 여자는 말하기를, 또 저 여자는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그 송사를 지금 판단해요. 그 여자들의 말을 자세하게 듣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친엄마의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이 행동을 보게 하고요, 결국 옳은 판결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왜 성경은 솔로몬의 그 많은 사건 중에 두 여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창기예요. 그 시대는 우리 시대보다 훨씬 가부장적이고요, 남성 우월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몸 파는 여자들의 이야기에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회 권력 구조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 가장 하층민인 사람들의 소리에 듣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솔로몬 왕이 훌륭하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백성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고자 했던 그 듣는 마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고난당하는 자들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으로 들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나오는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엄청 소리를 질러요. 온 힘을 다해서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은요, 그가 왜 이렇게 애타게 주님을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저 시끄럽다고 꾸짖어요. 그들에게 이 맹인 바디메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 맹인일 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거지로 살았던 그의 소리에 머물러 서셨어요. 그를 만나셨어요. 주님은 그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아시지만 그의 물으셨고 그의 말을 들으셨어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모두가 외면한 거지 바디메오의 소리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셨고요, 그를 만나셨고, 그리고 그가 눈을 떴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어요.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귀신 들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 딸을 보면서 엄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 여자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의 귀신을 내주시기를 간구해요. 그때 예수님이 야속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의 이 야속한 말씀은요, 이방인 여자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계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 예수님은 편견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걸 보이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죠.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인이지만 주를 향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이 여인이 합니다. 이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우리 주님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딸을 살리려는 그 여자의 간절한 믿음의 말을 들으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 딸을 고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소리에 우리 주님 마음을 다해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한 자와 대화하시면서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요,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숫가성 여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 숫가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하면서 상종도 안 하던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숫가성 여인과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말을 아주 세밀하게 들으시고 함께 대화를 하세요. 결국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당신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좀 길지만 요한복음 40장 20절에서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에 대해서 무지한 여인,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한 여인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요, 그의 무지함이나 죄된 모습을 책망하시지 않고 여인을 영적으로 깨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만난 기쁨에 차서 부끄러움 그런 것 따위 다 내던지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고 외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난 당하는 자들과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요, 죄에 빠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할까요? 물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성품 긍휼과 인자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저들을 바라보셨고 들으셨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셨고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셨고 결국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성품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분 안에서 솟아나는 풍성한 긍휼로 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긍휼로 용서함 받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늘 말하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환난의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듣고 공감하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기도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말을 들으시겠다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 무엇이든 구하면 즉 말하면 듣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 밀양에 나오는 살인범은요, 자신이 죽인 아이의 엄마가 겪었을 고통은 아랑곳 없이 자신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용서받았다고 스스로의 만족에 빠져서 아이의 엄마를 또다시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니 다 나쁘고,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니 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우리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아픔과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그 예화가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자신이 그 섬기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배 안에 있어요. 너무나 호화롭고 너무나 행복한 배예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고, 다들 함께 뭐 노래하며 대화하며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배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배 밖에 물속에 빠져서 수없이 고통하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고통에 공감하려면 먼저는 긍휼의 마음과,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겸손이, 주님께 배운 그 겸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마음이지요. 듣는 마음을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 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자신의 듣는 마음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그는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어서 자신을 아이와 같다고 말했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그렇게 말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길로 온전히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세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가 높아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리죠.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얻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지만 그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겸손히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높고 낮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함께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겸손함으로 섬기며 듣는 그 마음이 우리의 성품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또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듣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